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 명절이지만 진짜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은 하긴 했는데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지금 3번째 시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동안 뭘 했는지 다 잊어먹으셨죠? 예, 저도 다 잊어먹었어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서론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죠. 그러니까 66권 신약과 구약을 다 총망라해서 성경 전체를 총정리한 책이 어느 책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무슨 책이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내용 자체가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 총정리하는 책이고 특별히 이 책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남은 무리들에게 어떻게 이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를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예언서로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책이라고 첫 번째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라 그랬죠? 예, 요한이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요한은 기록한 사람이고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것을 주신 거고 왜 주셨냐 하면 반드시 일어난 일, 언제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 책이라고 두 번째는 목적을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합축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마지막 때 현대 기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필요한 기별들을 현대 기별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 필요한 그 기별을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요한의 증언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라고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데 이 땅에서 복은요 그냥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다 죽음 앞에서는 소용이 없는 복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받는 그 어떤 복도 죽음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영생의 복. 여러분 받고 싶으십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셔서 영생의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사말로 시작을 하십니다. 이 인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인사를 하냐면 요한이 성부 하나님과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 임금들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한이 안부 인사로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안부 인사를 누가 대신한 거예요? 요한이. 요한이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사를 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편지로 보내신 자들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안부 인사를 했고요. 8절에서는 하나님이 요한이 자신을 소개한 그것과 더불어서 직접 자기소개를 하십니다. 뭐라고 자기소개를 하세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이거 요한이 다 한 거기에다 플러스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능하다는 뜻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두 번째 시간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요한이 자기 소개를 덧붙여서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라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너희 형제다. 형제라는 거는 아무나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형제는 뭐를 나눠야 형제가 되는 겁니까? 피를 나눠야 형제인 거예요. 근데 요한은 유대인이었고요. 이 편지를 쓰는 대상은 사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근거로 형제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다 같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자들도 다 형제예요. 예, 진짜 부모하고 이렇게 자식하고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된 형제라는 거. 이거를 요한은 강조하고 있고요. 사실 요한은 비록 자기는 유대인이고 그들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라는 그 표현을 씀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너희들의 형편과 너희들의 언어와 너희들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사도다, 뭐 지도자다 이렇게 호칭하지 않고 뭐라고 호칭을 한 거예요? 형제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사모님 이러면 놀라지 않아요. 그냥 난 사모지. 근데 가끔씩 예찬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아줌마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깜짝 놀래요. 저 아줌마가 맞는데도 저한테 아줌마 이러면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으면서 깜짝 이렇게 놀래요. 사모님 얘기는 듣고 놀라질 않는데 아줌마 이러면 깜짝 놀래거든요. 제가 그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형제로 같다라고 여기고 생각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아이고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아줌마라고 얘기만 해도 마음이 싹 이렇게 불편해지는 걸 보면 예수님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근데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 이 같다라는 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영혼들을 돌볼 때 저들은 하나님 안 믿어서 불쌍하다. 하나님 몰라서 안 됐다. 저러니까 그렇지라는 불쌍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돌보십니까? 아니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는 같다라는 생각으로 영혼들을 돌보십니까? 여러분들이 불쌍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아랫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베푼다라는 생각으로 봉사를 하는 거는요. 상대방의 마음속에 공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하늘에 있고 너네 밑에 있으니까 내가 너네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우리랑 같이. 요한은요. 이 같다라는 이 마음.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항상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 같다라는 마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이 순간 같다. 나는 너희의 형제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이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님의 같다라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과 같아진 거예요? 요한의 마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같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요 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또 다 자기를 소개하냐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입니까? 그럼 왜 이렇게 힘들다고 하나님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고 너무너무 즐겁고 모든 것이 다 좋다라고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내 신앙을 한 번쯤 다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불이익과 또 여러 가지 내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일본이나 미국 가서 살면 내 나라처럼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내 나라가 안 살면요,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런 불편함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환난과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죄의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그리고 고난에 동참하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대부분이 내 죄와 내 이기심과 교만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근데 여기서 요한은 뭐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이 세상 속에서 증언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왕 고난을 당할 거, 이런 두 번째 고난을 당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왜 고난을 당했냐면, 본인만 예수님을 믿어서는요, 고난 당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거 마음속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냐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밖으로 전하기 때문에. 많은 순교자들이요, 중세시대에도 그랬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냐면 하나님 믿은 그 믿음을 갖고만 있었다면 굳이 핍박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밖으로 전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약속해 주셨냐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넉넉히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요한처럼 모든 것을 헌신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전도했기 때문에 이제 이 반모라는 섬에 갇혔습니다. 이 반모라는 섬은요, 지도로 보면요, 여기 에베소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2시간을 이렇게 가면 있는 작은 섬이에요. 지난 여름에 제주도 갔다 왔죠. 제주도는 이 동서가 73km인데 여기는 16km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섬이에요. 아주 작은 섬이고 주로 뭘로 되어 있을까요? 돌로 되어 있는 섬. 그래서 이걸 좀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사진을 좀 가까이에서 찍어서 보면 이렇게 생긴 섬입니다. 초생달 모양의 아주 작은 섬이고, 로마 시대에는 이 섬을 돌섬인데요, 감옥으로 사용했다고 그래요. 감옥에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에서도 그 6.25 때 포로 수용소로 거제도에다 세웠고, 또 실미도라는 영화 보셨죠? 이 죄수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섬에 딱 갖다 놨는데, 로마 시대에도 이 섬을 그렇게 섬에다가 귀향을 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섬은
포로들을 데려다가 뭐를 했냐면 로마가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 물자와 사람들을 나르기 위해서 뭐가 잘 닦여야 됩니까? 길. 예, 그래서 길을 요즘은 아스팔트로 이렇게 했지만 옛날에는 로마는 길을 닦을 때 뭘로 닦았을까요? 돌로. 예,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만들어 놓은 돌로 만든 그 길이 너무나 튼튼해서 지금도 사용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돌을 주로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 바로 이 반모섬에서 죄수들을 동원해가지고 채석장, 여기 돌 다 보이시죠? 죄수들을 그 안에서 돌을 캐는 일을 이렇게 시켰다고 해요. 요한은 에베소에서 이렇게 전도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도미시안 황제가 계속 복음을 마치 이 연병처럼 막 1세기 만에 쫙 다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을 데리고 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끓는 가마 속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사람을. 옛날에는 이런 사용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죽이려고 집어넣었는데 그냥 살아나온 거예요. 근데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귀향을 보낸 곳이 바로 이 반모섬이에요. 예. 이 반모섬에는 어떻게 보면 광야 같은 거죠. 사람으로부터 다 끊어지고 인간의 안목으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곳, 이런 곳을 뭐라고 부릅니까? 광야라고 부르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그럼 누구만 보입니까? 이런 데 가면? 예, 하나님만 보이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광야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치고요. 이 광야를 겪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모세도 엘리야도 바울도 다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연습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광야 좋으세요? 나쁘세요? 난 광야 가고 싶다. 광야 가고 싶은 사람 딱 한 분 계시네요. 정말 하나님께서 근데 쓰실 수 있는 사람은요, 이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중에 광야를 지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예. 여러 가지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막힌 것처럼 보이고 이런 것들에 있는, 근데 여러분들 내 인생 속에 이러한 광야의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요. 그럴 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훈련하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광야 속에 나의 인생이 나 왜 이렇게 힘든가, 내 곁에 왜 아무도 없는 것 같은가 라고 생각하실 때 이제 하늘로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 이것을 쓴 배경을, 계시를 받게 되잖아요. 이제 10절에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계시를 받는 그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 무슨 날이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은 이때 반모섬에 위배 갔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 서운함과 실망감이 마음속에 있었을 거예요. 물론 기름 가마 속에서 살아나왔다라는 안도와 감사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내가 곧 오리라고 약속하셨는데 보니까 자기를 빼고 모든 사도들이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가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했거든요. 교회는 이제 지도자들이 다 죽고 너무 어린 교회들은 풍전등화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예, 그리고 마침 안식일이 돼서 바닷가에 딱 앉아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왜 여기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갇혀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걱정이 됐겠죠.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근데 여러분 여기 주의 날에라고 하는 이 주의 날에라는 표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주일, 일요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 신약의 어떤 곳에도 제자들이 일요일을 주의 날이라고 부른 성경 구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주의 날, 주일이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한 자체가 요한이 죽은 이후에 100년 이후에 그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주일은 절대로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이다. 왜 그런데 요한은 그냥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해도 될 텐데 왜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이 당시에는 주의 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의 날 하면 다 무슨 날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알고 있었고요. 안식일이라는 말과 같이 통용되기도 했지만 더 강조해서 안식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신을 주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해가지고 황제 숭배의 날을 만들어서 주의 날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러한 황제 숭배에 대해서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의 날을 예수님의 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의 날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은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당시 소아시아에 사는 이때 당시에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저 사람 기차 화통 삶아 먹었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엄청 큰 소리가 나면 천둥 소리 같이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큰 소리를 표현할 때 나팔 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이제 하나의 배경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나팔은 언제 붑니까? 진군할 때나 전쟁에 나갈 때나 이렇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할 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늘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왔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성경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야기한 곳이 몇 군데 나왔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나팔 소리가 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성경은 나팔 소리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뭐를 알 수가 있냐 하면 신성이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구나. 주의 날에 누가 등장하신 거예요? 신성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모습을 우리는 이 단어 속에서 알 수 있고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음성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7교회에 보내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 보이시죠? 이제 여기에 보면 7교회 이렇게 보냈는데요. 이 당시에 교회가 7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요. 또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컸던 로마 교회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콕 집어서 그런 교회들 말고 사실 이 교회는 늦게 탄생한 교회거든요. 이 교회들 말고 7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7교회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위치상 이 편지를 돌려볼 수 있었던 순환 도로상에 있었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 도로가 연결되어 있죠. 동그랗게. 우리도 100번 도로, 구리 일산간 도로는 순환도로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똑같이 이 당시에 7교회가 이 순환도로상에 편지를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7교회로 이렇게 보냈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예언이잖아요. 앞으로 있을 시대마다의 교회의 특징을 적절히 상징할 수 있는 교회들이 바로 7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마다 특징이 다 있어요. 저는 목회가 오늘 손을 꼽아봤더니 몇 년째냐면 올해가 28년째예요. 28년째인데 5개의 교회를 다녔어요. 첫 번째 교회는 오남교회인데 아시죠? 오남교회? 지금은 이제 한 30년 지나서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성장했었는데 저희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그 교회가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초대 전도사로 저희도 처음 초대 목회자로 그 교회에 갔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만 했던 그런 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는 저쪽 평택에 있는 송탄이라는 교회예요. 송탄. 들어보셨어요? 송탄은 여러분 미군 부대 생각나시죠? 그 당시에는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되게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50년, 60년, 지금 한 70년 정도 된 그런 교회예요. 6.25 때 이렇게 있었던 그런 교회였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였고 보수적인 그런 토백이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가족처럼 이렇게 지냈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세 번째 교회가 수직교회예요. 수직교회인데 거기는 완전 신도시예요. 저희가 필리핀에서 2년 공부하고 수직교회를 갔는데 마치 저희가 그 피난민이 온 것처럼 그 엄청나게 그 삐까뻔쩍한 수지라는 도시, 굉장히 신도시로서 그런 도시였는데 처음에 갔을 때 엄청 기가 죽었던 생각이 나요. 이제 다들 좋으신 분이었고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던 애들한테 추억이 많고 제가 거기에서 말씀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그런 곳이었고 그리고 갔던 곳이 중동 중앙교회입니다. 바로 여기 전적에 있었던 교회. 거기도 딱 갔는데 야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구나 할 정도로 정말 신도시였어요. 그곳에서 그 소그룹을 참 재밌게 했고요. 상가 교회를 저희는 처음 가봤어요. 참 좋더라고요. 지붕이 높지 않아서 춥지도 않고요. 이제 난방 돌리고 이런 게 참 편했고 눈이 와도 쓸지 않아도 좋았던 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5번째 왔던 교회가 이제 여기 새로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제게 어떤 교회일까요? 이 교회는 특징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한민국에서 넘버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명절 전날인데 이렇게 교회에 많이 오시는 교회는 저는 못 봤어요. 진짜. 근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그리고 저희가 이곳에서 그동안 목회했던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쳐서 쌓였던 이런 노하우들을 다 쏟아부었던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많이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도 성장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함께 성장하는 곳. 또 이곳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꼭 필요하고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는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한 곳 한 곳이 얼마나 소중하고 참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교회에는 이렇게 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 7교회가 그 교회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하나님의 시대마다의 그 교회를 특징을 반사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그 교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이 7교회들을 대표로 편지를 보내라라고 하셨다라는 거.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교회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3중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에 물론 이 1세기, 2세기경에 이 시대에 요한이 편지를 보냈던 그 시대의 교회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두 번째로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교회들의 특성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물론 그 교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의 특성이 나에게 적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계시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가지고 뒤를 탁 돌아봤더니 거기 그토록 그리워하고 그토록 보고 싶었던 누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땐 인간의 모습으로 계셨잖아요. 근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신성의 모습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때에 7 금촛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촛대 사이에 누가 서 있습니까? 인자 같으니. 이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인자 같으니. 이 표현이 정말 내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인간이셨지만 하늘에 가셔도 뭡니까? 이럴 수가 어떻게 있을까 모르겠어요. 영원토록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은 형제로 계시는 분.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자 같으니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를 했을까요? 촛대는 뭘 상징할까요? 촛대는 교회입니다. 교회. 각 시대마다의 교회. 그리고 여기를 예수님이 교회 사이를 다니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장 관심 있게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대에 바람만 조금 불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확 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누가 그 사이를 다니면서 이 촛대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도대체 예수님께 교회는 어떤 존재길래 예수님께서 이 촛대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돌보시면서 절대로 어떤 바람도 교회에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이렇게 돌보시고 계실까? 왜 이렇게 교회를 그토록 애지중지하시면서 시대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계시는가?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을 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우리 큰애를 죽을 고생을 하고 나가지고 진짜 애 낳는다고 얘기만 하면 저는 할 얘기가 많아요. 진짜 애 낳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교회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옆구리를 쳐서 물과 피를 흘려서 탄생시키신 게 바로 교회예요. 자식 같은 존재.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부모가 잘못됐다고 자식이 욕먹는 거 보셨어요? 부모가 잘못했다고 자식 욕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이 잘못하거나 자식이 뭘 잘하면 그 영광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못해도 부모 누구 자식이냐, 그리고 잘해도 뭐래요? 네 집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의 모든 것은 부모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은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날까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운명과 그 하나님의 명예는요, 이 땅에 있는 자식과 같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그토록 애지중지하시고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비록 연약하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지상의 유일한 대상임을 기억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애타는 염려로 끊임없이 당신의 교회를 살피고 계시며 당신의 성령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계신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의 연약함을 보면 우리 목사님과 제가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보면 그래요. 근데 이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돌보고 계신다고요? 주님께서
성령으로서 교회를 든든히 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까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은요, 눈에 보이는 속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 우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드러나는 이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교회를 돌보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도 있으시지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의 각종 지혜와 이러한 사랑은요, 이 땅의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늘 존재들이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가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온 존재는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운명이 이 교회에서 보여주지 않으면 온 우주가 사단에게 기만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돌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온 우주 앞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실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똑같은 이야기를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충만과 풍족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여러분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의 아무리 풍족하고 사랑이 넘치신다 할지라도 온 우주 앞에 안 드러난다는 거. 바로 이 교회를 통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구원을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선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오묘와 놀라운 그분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온 우주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그 통로가 바로 교회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나타내고 계십니까? 아니, 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를 보면 참 이 교회가 완전해 보입니까? 불완전해 보입니까? 네. 이 교회가 너무 불완전해 보여요. 저희가 보기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예. 아유, 택도 없는 일이죠. 근데 이러한 의문에 우리가 대답을 하려면 정말 허점투성이고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변화시키시고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다면, 예. 제가 어저께 우리 딸하고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이네요. 오늘 아침. 예. 제가 정말 옛날에 엄청 심약했던 우리 애를 유치원도 보내지 못해가지고 유치원을 못 보내고 학교를 보내려면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뒤를 쫓아갔던 그런 엄마인데, 어느 날 보니까 애를 저 외국에도 막 뚝뚝 떼어놔도 아무 적이 없는 정말 담대한 사람으로 저를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불안해서
공황이 오고 우울증이 왔던 그런 사람인데 세월이 갈수록 주님 안에 있을 때 저를 너무나 담대하고 강한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우리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엄마가 옛날에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 했는데 와, 이렇게 내가 변화됐다. 이걸 누가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예수님. 예, 정말 저는 약한 사람 중에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저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 교회도 변화시켜 주실까요? 아멘입니다. 예, 우리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께서 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이 교회도 반드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마침내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냥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붙었어요? 가장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에 그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해 하사 우리를 이렇게 날마다 깨끗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우리의 가진 빛을 나누는 일.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중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 중에 행하여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 사역을 감당해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우리 혼자 하는 게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중에 행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붙잡으시고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이 길잖아요. 한 번으로 딱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입니다.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딱 계시는데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흰 옷을 입었는데 이건 누구의 모습 같으세요?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그 모습을 대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입고요. 머리는 하얀 모습으로 요즘은 막 염색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당시에는 흰 머리가 영광이었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흰 머리는 영광과 승리, 순결의 상징으로서 예수님을 지혜와 미움과 그리고 승리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눈은 불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꽃 아시죠?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은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전지성,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고. 여러분을 보고 계시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날 보고 계시면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런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 발은 빛난 주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편재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일에는요. 막 재빠르게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음성은 많은 물소리. 제가 전에 나야가라 폭포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러한 음성을 가지시고
어떠한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것을 많은 물소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손에는 뭘 들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7별. 이건 이제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왜 교회 사이를 다니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나 이런 사람이다. 너네들 나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위대함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 걸까요? 과시용으로 보여주신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건 과시용이 아니에요. 내가 이러한 눈과 이러한 손과 이러한 발을 가지고 언제든지 너희가 부르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이런 모습이에요. 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점은요, 이런 예수님이 분명히 계세요.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요,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녀도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실생활 속에서는 모든 짐을 이런 예수님 저기다 놓고, 주님은 이 모습을 왜 보여줬다고요? 이런 게 나다. 나 좀 너희를 도와주게 해주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언제나 내 힘, 내 생각,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 근데 이게 밖에 있는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요, 수십 년씩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지금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저희 친정 아버지는 교회에 60년이 넘게 교회를 다니셨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을요, 그냥 모시고 살지요, 그분이 자신을 섬기도록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법을 잘 모르셔서 참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교회를 빠지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셔요. 정말 코로나 때도 교회를 다니셨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본인이 다 해결하세요. 본인이 본인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좀 나이도 드시고 80이 훨씬 넘으셨으니까 힘도 없으신데도 자기의 일은 자기가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자꾸 우리 아버지를 보면 늦지 말아야지, 자꾸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섬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이도 많으신데, 젊었을 때는 그게 좀 안 힘들으실 것 같은데 요즘은 내가 옆에서 보기에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뭐냐 하면,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자꾸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이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섬겨주시는 그 의를 좀 깨달으시고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게 해달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주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매일 기도를 드려요. 근데 이제 지지난주에 엄마한테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가 영양제를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엄마 요즘 잘 드시고 계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머뭇머뭇하시더니 그거를 한 달치를 먹기는 먹었는데 나머지를 어디다 놓은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다 잘 두셨대요. 저희 아버지는 정리의 기재거든요. 지금도 막 상자 착착착 가면 모든 게 다 정리. 근데 너무 잘 두셨는데 그거를 이제는 잊어먹으신 거예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집안을 발칵발칵 몇 번을 뒤지셨대요. 네, 그런데도 못 찾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바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약 잊어먹으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항상 칼칼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풀이 죽으셔가지고,
그게 어디다 놨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또 잘 넣었는데 찾을 수가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정말 찾았는데 없으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찾을 수가 없대요. 본인이 아무리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 혹시 하나님한테 찾아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시다가 좀 있다가 뭘 그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냐는 듯이 기도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당돌하지만 그럼 하나님한테 뭘 기도하세요?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꼭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언제 기도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이따 저녁 때 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녁 때 하지 마시고 지금 가족들을 다 모으셔서 당장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고 저도 기도를 했어요.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냥 이거 찾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거 또 다시 보내드리면 돼요. 근데 그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정말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이거를 기도해서 찾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안 해요. 제가 전화를 하지. 저희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경혜니? 그 다음에는 말 안 해도 전 다 알아요. 뭐라 그랬을까요? 약 찾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 엄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는 거 맞죠? 그랬더니 맞다. 네, 맞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격이 얼마나 감동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부모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주석 같은 발로 필요할 때면 기도하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응답 받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를 섬겨주시고자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고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의지하는 것.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우뚝 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자. 이 모습으로 교회를 살피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경험한 자가 마지막 날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주님 앞에 이렇게 날마다 나아가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모아주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굳센 손으로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능력으로 사랑으로 지혜로 임재하셔서 세상에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